제목 약속을 지킨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군가랑 약속을 했었나 봐요. 이거를 잘 지켰대요. 근데 우리 다음 말씀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겠죠? 예, 우리 뭐라고? 다윗 맞아요. 우리 준우 3달라트 제가 기억합니다. 자, 다윗의 회개였어요. 지지난주에 다윗이 범죄함을 보고 모른 척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겼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야 하는 말에 팍 엎드렸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죄인이라고 회개했지만 밧세바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 솔로몬이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에게 얘기해줘. 이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라. 이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칭을 친히 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자, 그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 모르면 말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네,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의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죄에 속해였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우리 친구들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다윗이 약속을 지켰다는데 누구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응? 요나단. 맞아. 본문 말씀에 있잖아.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이 지켰다고 합니다. 혹시 요나단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다윗이요.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유다의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됐으면 끝났다가 아니라 그 자기 정권을,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를 불러서 그 사울의 집안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봐서라도 그와의 약속을 지켜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신하한테 말을 했더니 신하가 때마침 사울 집안에 종노릇하던 자가 있었대요. 자, 요나단하고 약속, 그 전에 요나단하고 약속, 어떤 약속이었냐면은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헤어진 일이 있었어.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잘 살아.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요나단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 그 활 사건 알죠? 활을 쏴서 저 멀리 가서 있으면 저기 멀리 있다. 어서 가서 가져와라. 그러면은 너 빨리 도망가야 돼. 근데 내가 가까이 쏴서 이리 와라. 활이 여기 있다. 이리 와라 하면은 너는 와도 돼. 이렇게 약속했던 거 기억나죠? 그날에 다윗하고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거야. 근데 약속 좀 해줘.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지켜줘. 우리 집안을 좀 지켜줘. 왜냐면은 옛날에는요 왕권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잖아. 이 씨의 왕조에서 박 씨의 왕조로 바뀌면은 그 이 씨에 있는 모든 씨를 아주 멸절시켜요.
이 왕의 후손들을 다 죽여. 왜냐하면 놔뒀다가 반란을 일으키거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 이씨를 따르던 무리들이 우리가 다시 왕을 차지합시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게 원래 관례예요. 원래 서양이든 한국이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야. 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그 집안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런 거야. 네가 왕이 될 거 알아. 근데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을, 우리 후손을 좀 지켜줘.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사울 집안에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던 거야. 가까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애매한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어요. 혹시 네가 시바냐? 네, 제가 그입니다. 혹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니? 있으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베풀고자 한다.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는 두 다리를 접니다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요나단의 아들 누구누구가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름도 말하지 않고 네,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는데요. 그는 두 다리를 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신하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 무비보셋이거든요.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이. 그 무비보셋이 신하가 보기에도, 종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요. 왜냐면은 그 조상들은 이미 다 망했고 다 죽었고 세력이 없고 그리고 장애인이야. 두 다리를 절여. 그러니까 나한테도 하찮은 존재고 다윗 왕 당신에게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지금 그가 어딨냐? 그 요나단의 아들이 어딨냐 그랬더니 요나단은 지금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로드발이란 지역 이름이야. 구로동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 로드발인데요. 로드발의 뜻이 뭐냐면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리고 그 도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서 멀리 떨어져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드발에 살고 있는 마길의 집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도 아니야.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장자.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갔으면요, 무비보셋은 왕의 후계자예요. 후계자, 적장자, 후계자, 장자 중에 장자, 후계자인데요. 길보아 전투 뭔지 아시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전투가 있는 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이 유모가,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데 그 왕이 된 사람이 이 집안을 다 죽이니까 이 아기를 살리려고 막 다 들고 도망가다가 얘를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쳤어요. 두 다리를. 근데 고칠 여력도 없고 막 도망가기 급해서 그거를 치료하지 못해서요, 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왕족이었거든요. 후계자였는데 도망자가 됐고요. 하루아침에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됐고요. 안전하고 풍족한 왕궁에서 살던 이 무비보셋이요, 하루아침에 황폐한 땅,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무비보셋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무비보셋이 이제 그 신하들에 이끌려서 왕 앞에 왔어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요.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울도 이렇게 말해요. 겁낼 거 없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생각하기에도 숨어있는 나를 찾아서 끌고 왔어. 나 이제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 왕의 종인 무비보셋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아, 너 겁내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거든. 내가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해. 너는
이제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땅 그거 내가 너에게 다 물려줄게. 그거 다 네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내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 얘들아,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는 말이 뭐냐면 같이 살자. 양자. 넌 내 아들이야. 나의 왕자들처럼 너도 나랑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저 로드발 아주 황폐한 땅에서 살다가요. 궁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눈칫밥을 먹었던 무비보셋이요.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난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어찌 그러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왕께서 챙기십니까? 이 죽은 개 이때는 우리가 지금은 강아지도 애완견으로 이쁘어하고 막 하지만은 이때는요 개는요 정말 하찮고 정말 뭐 그냥 아주 무시했던 짐승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죽은 개래. 그건 뭐야? 얘가 지금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버려진 채로 숨어서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처럼 사는구나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던 거야. 그런데 이런 나를 갑자기 부르더니 나에게 땅을 주고요. 양자로 삼아준다고 그러고요. 같이 있재요. 예루살렘에.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시바를 불러요. 그 사울의 종. 사울 집안의 종이야. 그러면은 무비보셋의 종일까 아닐까? 무비보셋의 종이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바는요. 아들이 15명에다가 종이 20명이래요. 되게 잘 사는 거야. 자, 주인은 망해서 죽은 개와 같이 살았고요. 종은 너무 잘 살아서 아들이 15명이나 되면서 2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이 다윗이 시바를 다시 부릅니다. 시바에게 너의 본분을 바로 하려고 얘기를 해줘요.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가졌던 것을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강조하죠. 너의 상전인 손자. 그러니 너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너와 너희 아들들과 너의 신하들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너의 상전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거야.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거야. 그 말을요 성경에 4번이나 써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무비보셋 지금 이렇게 장애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얘 내 아들이야. 내가 아들로 삼았어. 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바가 네 높으신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가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이때부터 이 부자가 된 시바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신하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아니 이렇게 다리도 절고 남의 집에 얹혀 사면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았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요 아들도 주셨더라고요. 미가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대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비록 다리가 다친 다리를 절게 된 이 연약한 존재가 됐지만 이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미가고요. 미가를 통해서 요나단의 후손이 쭉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한때는 왕의 후계자였어요. 그쵸? 왕자 중에 왕자였지만 한순간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됐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들 삼아줬어요.
그리고 왕궁에 살았던 무비보셋이 로드발, 아주 황폐한 땅에서 살았는데 모든 게 풍족한 넘치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됐고요. 그리고 남의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 많은 땅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거를 딱 보면서요, 선생님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주신 게 이유가 있구나. 무비보셋이 꼭 뭐 같았냐면 나 같았어. 우리 얘들아, 그런 생각 안 드니? 나 우리 같았어. 무비보셋이 우리구나. 자, 하나님이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한테 하찮은 존재가 되라고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아담아,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 왕 같은 존재를 줬는데요. 근데 그거 언제 뺏겼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뺏겼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요, 아담은요 완전한 존재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했던 존재였는데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딱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돼서요,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고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지으셨을 때 나 이 사람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온 게 뭐냐면 사망이 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무비보셋이 딱 이렇잖아. 왕이었는데 도망자가 됐고, 2다리 성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장애자가 됐고, 왕이었는데 내가 뻥뻥 살 수 있었는데 왕권이 바뀌면서 언제든 발견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다윗이 모든 걸 회복했듯이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 뱀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이 여자의 자손과 너의 자손은 원수가 될 거야.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뭐냐면 여자의 자손이 누굴 것 같아? 딱 보기. 여자의 자손이, 여자 하와의 자손이 뱀, 너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예수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 상처 줬잖아. 상처 받았죠. 손발에 뭐 박히고. 그런데 너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는 너의 그 권세를 깨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된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요. 불완전하게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온전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어, 집안이 망할 수 있어, 공부를 못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그 승리가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구나, 이거를 무비보셋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선생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9장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굳이 앞에서 쭉 나온 얘기를 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나 했더니, 자, 무비보셋이 왕의 권세를 얻었어요. 왕자가 됐어요. 양자가 돼서 왕자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뭐가 있대요? 아직 두 발이 전대요. 아직 장애자라요. 그 말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았던 동안에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꼬인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약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여전히 절고 있듯이 우리도 육체의 연약한 생각과 생각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 가지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을 잊지만, 너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아직도 나쁜 짓을 은밀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미정아, 그런 너를 난 사랑해. 그런 너를 내가 나의 자녀로 지금도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말 너무 은혜였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내가 아직 불완전해도, 내가 아직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식탁 앞에 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네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무비보셋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올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